자,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우리가 그들과 헤어진 후에 출항하여 직선 항로로 고스에 이르러 이튿날 로데스에 도달하였고 거기서 바다라로 갔더니 페니키아로 항해하는 배를 만나 타고 출발하였더라. 이제 키프로스를 발견하여 그곳을 왼편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여 들어가서 두로에 상륙하였으니 이는 거기서 배가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우리가 제자들을 만나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더니 그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우리가 그 날들을 다 채우고 난 후에 떠나서 우리 길로 가는데 그들이 모두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나와 우리를 도시 밖까지 배웅하니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또 우리가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더라. 우리가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프톨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머물렀더라. 또 이튿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그 7사람 중에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더라. 바로 그 사람에게 처녀인 딸 넷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언을 하였더라. 우리가 거기서 여러 날 머무는 동안 이름이 아가보라 하는 어떤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더라. 또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고 말하되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와 같이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려 하신다 하더라. 우리가 이것들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하였더라. 그러자 바울이 응답하여 너희가 무슨 이유로 슬피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하더라. 그가 설득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말하고 그쳤더라. 여러 날 후에 우리가 짐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가이사랴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가고 키프로스의 오래된 제자 무나손이란 사람도 그들과 함께 데려갔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묵어야 했음이더라. 17절 다 같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들이더라. 아멘. 자, 여기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렇게 돼 있죠. 시작은 밀레도에서 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 교제하는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이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이루어야겠다. 이거에 있어서 내가 물러나면 안 된다. 이거 내가 여기선 실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노력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항상 그 끝을 향해서 아무 문제 없이 가게 되느냐? 그렇지 않고 어떤 어려움들이 주어질 때도 있는 겁니다. 방해가 생기거나 장애물이 생기거나 이렇게 해서 그 길로 가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순간이 올 때도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를 위축시키지 않고 계속 가게 하는 건 물론 주님의 인도하심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한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한 형제 자매들이 격려할 때 우리가 또 그런 격려를 받으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그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까지 가려고 해요. 자, 여기 이제 지도 보겠습니다. 지금 3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까지 갔다가 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아테네, 고린도까지 이렇게 둘러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원래는 명절을 지키려고 바로 가려고 했다가 여기서 바울을 붙잡아서 괴롭히려고 하는, 위협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이 돌아가기로 한 거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쪽으로 가가지고 저번에 우리가 이제 밀레도까지 오는 여행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살펴봤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들과 교제하는 내용을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여러 날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과 헤어져서 여기 밀레도에서 지금 이런 항해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설교 내용은
여기 밀레도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먼저 밀레도에서 우리가 두로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거,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절에 보세요.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우리가 그들과 헤어진 후에, 우리라는 말 나오죠? 네, 우리. 여기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물론 바울을 포함하고 있고요. 바울과 함께하는 그 일행들을 얘기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누가 함께 갔는지 여러분 예측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갔을까? 누가 갔죠? 예, 누가 더 갔어요? 예,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 알 수 있는데 한번 앞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거기 4절에 보세요. 그와 그렇게 시작되는 부분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와 일행이 되어 아시아로 들어간 사람들은 베레아의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또 더베의 가이오, 그리고 디모데, 또 아시아의 두기고와 드로비모더라. 자, 이게 지금 저 마케도니아에서 이 아시아로 다시 들어오는 여행을 할 때 바울과 같이 여행을 하게 된 일행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 7명이 써 있어요. 근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21장 1절에 우리라고 했으니까 사도행전을 누가 적습니까? 1인칭 대명사로 우리라는 말을 썼으니까 거기에 누가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8명에다가, 적어도 8명에다가 바울까지 포함하면 9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 보면 1절에 우리가 그들과 헤어진 후에 그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바울이 여행을 밀레도에서 시작하잖아요. 밀레도에서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죠.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죠. 그들과 교제한 후에 이제 그들과 헤어졌던 거예요. 헤어져서 항해해서 이제 나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항해해서 나아간 곳이 어디냐? 자, 여러분 여기 지도 보시면 거기에 밀레도 숫자 7번 그렇게 돼 있죠. 7번. 그렇게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8번에 고스 나오죠. 예, 거기로 갔단 말이에요. 고스. 자, 이 고스는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우리가 성경에서 대하는 그런 도시, 그런 섬인데 이게 여러분 의료의 아버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들어보셨어요? 예, 이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장소가 여기에 들렸어요. 여기에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의 고향 고스에 들려서 거기서 이제 남동쪽으로 조금 더 항해를 하게 됐어요. 남동쪽으로 항해를 하게 되면 다시 보세요. 로데스라고 하는 섬이 보이죠? 예, 이 로데스라고 하는 섬에 이제 이르게 됐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유명한 거는 지금은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옛날에 거기에 항구에 거대한 아폴로상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아폴로상 아래로 형상이죠. 배들이 이렇게 항구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걸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런 그림이에요. 거대한 이게 있는 곳이 바로 로데스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로데스에서 다시 동쪽으로 움직였는데 거기를 가게 되면 거기는 어디냐? 여러분 바다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맨 밑에 있죠? 거기는 루기아라고 하는 지방의 수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1절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직선 항로로 고수에 이르러 이튿날 로데스에 도달하였고 거기서 바다라로 갔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배를 만났어요. 어떤 배냐면 페니키아로 향하는 배를 만난 거예요. 배를 갈아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 2절에 나오는 거예요. 2절에. 그리고 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항해를 하냐면 키프로스 섬이 가운데 보이죠? 섬을 찾으셨어요? 네,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게 키프로스 섬이죠. 이 키프로스 섬을 왼편에 두고 항해를 했다고 하니까 지금 빨간 라인이 그 섬 아래로 가죠. 네, 섬 아래로 가는 그런 왼편을 두고 왼편에 섬이 있게 하고 항해를 했다니까 이런 식으로 항해했다는 것을 성경이 정확히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페니키아에 있는 두로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두로에. 자, 여기서 이 그 거리는 바다라에서 두로까지의 거리는 약 680km 정도로 된다고 그래요. 서울, 부산의 한 2배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걸 100길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절에 보시면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났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까? 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어요. 스데반이 죽었던 사건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장로들만 남고 성도들은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흩어지고 또 가이사랴로도 가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페니키아 지역으로도 가고 멀리 안디옥까지도 가는 일이 생겼는데 바로 이때 흩어졌던 성도들이 여기 두로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 4절에 보면 우리가 제자들을 만나 그렇게 돼 있죠. 만나라는 말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영어로는 이게 finding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툭 만났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수소문해서 찾아간 거예요. 이들이 어디 있는가 찾아가 보자 해서 마침내 그 제자들을 만나게 된 거죠. 이 단어는 여러분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구세주가 나셨다는 걸 알려주는 사건이 있었죠. 누가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 천사들을 통해 그 구세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어디서 난 거야? 한번 우리 찾아가 보자 해서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이 단어가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이렇게 찾아가 보는 거를 여기서 만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두로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 여기 4절 보세요. 우리가 제자들을 만나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이 바울과 그 일행을 환대했다는 거죠. 맞아들였다는 거죠. 품어서 같이 지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절에 그런 말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자,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제 천사들을 대접한 거 알죠?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도 대접하고 주님도 대접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맞아들여서 환대하면서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함께 이레를 이렇게 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레를 보냈다는 건 일주일을 보냈던 거죠.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서둘러 올라가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일주일이나 여기에 머물렀었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그 배가 바로 출항하는 것이 있지 않아서 그 기간 동안 기다리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일이 벌어졌죠. 그건 뭐냐면 4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그 특별한 계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특별한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령님을 통해 여기 뭐라 그랬냐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에 발붙일 생각하지 마라. 거기로 갈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이 결박당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는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계시들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도들은 바울을 아끼는 거죠. 바울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런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을 처음 안 걸까요? 아니죠. 이미 알고 있었죠. 20장에 보세요. 20장 그리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각 도시에서 증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제 그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해 주기를 결박과 고난이 내게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때요? 이거를 이제 모르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알고서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예언이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면
바울은 그러면 올라가면 안 됩니까? 지금 올라가지 말라. 네가 올라가는 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다. 뭐 이래서 계속 그런 예언들이 주어지고 계시들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예, 그렇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히 하게, 각오하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결국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 그 일행들과 함께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게 되죠. 5절에 보세요. 우리가 날들을 다 채우고 난 후에 떠나서 우리 길로 가는데, 자, 거기 두로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이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도시 밖까지 우리를 배웅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제 배를 타기 전인데 바닷가에서 이렇게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바울을 배웅하는 그런, 바울과 그 일행을 배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그리스도인들 간에 헤어지는 거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헤어지는 거 잘해야 되죠. 여기 사도행전 20장에 가보세요. 1절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헤어지는가? 자,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 그 소동이 진정되고 바울이 이제는 그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니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동이 그친 후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포옹하고 마케도니아에 들어가기 위해 떠나더라 그랬어요. 자, 포옹하고 갔다니까 어떻게 서로 싸우고 간 것 같아요? 아니죠. 잘 헤어진 거죠. 아, 이제 잘 있으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잘 헤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사도행전 또 20장 곧 맨 뒷부분으로 가보세요. 거기에 보면 36절 그리고 37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한 후에 그가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하더라. 이에 그들이 모두 슬피 울며 바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자, 요거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이제 바울이 밀레도에서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때도 서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슬피 울며, 뭐 그렇게 슬플까요? 이게 그 헤어진다는 것 자체가, 또 앞날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한 말, 곧 그들이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한 그 말로 인하여 슬퍼하였더라. 그들이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였더라. 여기 전송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잘 가도록 이렇게 배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좋게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21장 5절에서도요, 그들이 모두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이제 도시 밖까지 배웅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도시 밖까지 배웅했다. 그리고 헤어질 때도 어떻게 기도하고 헤어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헤어지는 장면입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헤어진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여기서 또 주목할 건 뭐냐면 아내들도 따라왔고 그들의 자녀들도 함께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교회의 일에 그들이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도 그래서 뭐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할 수 있으면, 그게 기회가 된다면 또 가족이 같이 움직이는 것도 필요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6절에 보면 서로 작별한 후에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은 배에 올랐고, 나머지 이제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밀레도에서 두로까지 오는 여행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이제는 이제 두로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행을 좀 보겠습니다. 자, 두로에서 밑으로 한 32km 정도 내려가면 푸톨레마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 푸톨레마이. 자, 여기에 이제 갔는데, 이곳은 로마의 식민지이기도 하고요. 페니키아의 최첨단 요새로서 오래전 고대 시대에는 페니키아가 자랑하는 도시였던 거죠. 자, 바울이 여기에 갔어요. 근데 여기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 7절에 푸톨레마이에 이르러서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머물렀다고 써 있어요. 그럼 이런 표현들은요, 바울이 얼마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걸 좋아했는지 보게 되는 거죠. 여행길에 피곤하고 지칠 수도 있지만 여기도 믿는 이들이 있대. 그리고 만나러 가야지. 찾아간 거죠.
그리고 그 형제들을 만나서 교제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시작했던 말씀이 그건데,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같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 교제할 때 힘이 나고 위로가 된다는 걸 아십니까?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크게 격려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게 장애물이 있고 또 그게 힘든 순간이 오지만 그렇게 믿는 이들과의 교제를 통해 힘을 얻으면서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혼자 있기보다는 자꾸만 폐쇄적이 되기보다는 문을 닫고 숨어 들어가기보다는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야 돼요. 형제들을 찾아가야 돼요. 같이 그렇게 형제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힘을 얻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맞이할 것인가, 어떤 각오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서 이 프톨레마이에서 또 밑으로 항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여러분 그 밑에 보니까 가이사랴라고 나오죠. 이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됐어요. 이 가이사랴에서 좀 있게 됐죠. 가이사랴는 헤롯 대제가 예루살렘의 항구로 쓰기 위해서 만든 도시예요. 그 예루살렘은 내륙에 있잖아요. 근데 물건을 이제 저 먼 지역으로 보내려면 배로 이동하는 게 좋은데 그때 적절한 곳을 찾다가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만들고 항구 도시로서 예루살렘의 모든 어떤 물건들을 운반하기 좋게 그렇게 항구 도시로서 만든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가이사랴에는 누가 사느냐? 8절에 보시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살죠. 여러분 빌립 알죠? 이 빌립이 삽니다. 자, 이 빌립이 누굽니까, 여러분? 빌립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웠던 7명의 특별한 일꾼들이 있죠. 스데반과 함께 세워진 사람이 빌립이에요.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서 순교하잖아요.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죠. 그리고 또 특별히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도 빌립인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 그렇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이 어디로 갔느냐? 결국은 가이사랴로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정착인데 빌립에게 딸이 넷이 있었어요. 지금 사도행전의 그 8장의 사건 있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건은 지금 바울이 빌립을 만났을 때로부터 계산을 해본다면 한 20년 전이에요. 우리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지금 올해 몇 년 된 거예요? 20년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20년 정도 동안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거기에 교회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 빌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딸들이 있는데 이 딸들이 처녀로 예언들을 했대요. 그러면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요엘서 2장 28절에 들어보세요.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이는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의 성취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내 딸들이 설교를 했는가? 교회에서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활동을 했는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바울이 초기 교회들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이제 가르치거나 남자 위의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었고 특별한 계시. 그가 아주 그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전의 상황 속에서 특별한 계시를 받았던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거든요. 아가보. 혹시 아가보 하면 기억나는 게 어떤 사건일까요? 이 기근이 든다고 예언했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고요. 근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성경에 보세요. 거기 10절, 11절에 보면은요. 그가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자기 손발을 묶었대요. 그리고 손발을 묶고는요. 근데 누구 띠로 손발을 묶었냐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은 거예요. 제가 요즘 이사야서 성경을 읽는데 거기에 보면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할 때
마치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취하면서 예언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하는 거죠. 뭔가를 보여주면서 그대로 될 것처럼 하는 거죠. 여러분, 미가하고 아합이 전쟁에 나가는데 유다왕 여호사밧하고 동맹을 맺어서 시리아를 쳐들어가려고 할 때 예언자 400명 불렀는데 그들이 철로 만들어가지고 치면서 이렇게 승리할 걸 막 예언하고 막 퍼포먼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가보도 어떻게 했냐면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발을 묶고서는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얘기를 들은 바울의 일행,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가이사라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했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슬퍼했어요. 울었다고도 써 있어요. 13절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는가? 이 1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이유로 슬피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하더라. 대단한 각오를 보여줬죠. 이런 각오 보여준 인물이 또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사도행전을 쓴 누가복음에 뭐라고 썼냐면 베드로 얘기를 썼어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주여 내가 감옥에 가든지 죽으러 가든지 주와 함께 갈 준비가 되었나이다. 뭐예요? 내가 결박당하든지 죽든지 뭐든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랬죠. 근데 베드로는 그대로 했어요? 못했죠. 처음에는 못했어요. 근데 바울은 기꺼이 그럴 마음으로 움직였던 거죠. 물론 존 폭스가 쓴 교회 순교사화라는 책을 보면 베드로도 자기가 한 말대로 나중에는 정말 기꺼이 주님을 위해 죽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확고한 각오들을 이렇게 우리가 바울의 고백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각오가 확고하다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했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설득이 통해요?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4절에 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말하고 그쳤다. 주님의 뜻대로 되길 바란다 하고 그쳤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런 것이 필요해요. 상황이 우리의 생각대로 바뀌어질 수 없다면 우리가 내 고집대로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우기는 것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할 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도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많고 우리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게 받아들여질 때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족하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어떻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주님께 맡기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 했던 이유는 뭘까요? 원래 로마로 갈 계획이 있는 거죠. 일단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로마로 갑니까? 나중에 올라가서? 가요, 안 가요? 가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붙잡혀서 죄수로서 로마로까지 여행을 하잖아요.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호송을 해서 보니까 말하자면 로마 관료가 여행 경비 대가지고 가죠. 네? 잘 가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로마로까지 가는 게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여행을 마쳐야 되는데 여행을 마쳐야 되는 거는 이방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위해 모금을 한 거거든요. 그 모금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자, 이걸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전달하면서 뭘 전하고 싶었냐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가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에베소 2장에 나오잖아요.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가르치는 게 있잖아요.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형편에 살았던지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가이사랴에서 얼마 동안 보낸 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16절에 보시면요. 거기에 문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가요. 이 사람은 키프로스 출신인데 오래된 제자라고 써 있어요.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믿었던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아주 오래된. 그리고 이 사람의 집은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지금 가이사랴에 내려온 거죠. 그래서 결국 문하손이라는 사람도 그들과 함께 데려갔으니 이는 우리가 누구 집에 묵어야 된다고 됐어요? 그의 집에 묵어야 된다고 됐죠. 그 문하손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예루살렘 그러면 아이고 선생님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데 어디 묵을 곳이나 있어? 마땅치 않은 거죠. 그럼 내 집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래서 문하손이 이렇게 데리고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100km가 되는데 이걸 걸어서 이제 여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날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거기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들이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과 그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았어요. 밀레도에서 출발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고스, 로데스, 바다라 그리고 키프로스 옆을 지나서 이제 페니키아까지 갔죠. 네, 프톨레미아의 두로에 이르러서 두로에서 거쳐 프톨레미아로 가고 거기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과 저가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것들은 양보할 수 있어도 이거는 주님이 양보하면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이거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반드시 끝내야 된다. 라고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는 바울과 같은 확고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성령님을 통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는다, 결박당한다, 이거 들었죠. 근데 이것도 바울이 가야 하는 길, 영의 부담을 느껴서 가야 하는 길 있잖아요. 이거를 막을 수는 없었던 거죠. 이 바울이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간 뒤에는 로마로까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부지런히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오가 뭐냐면요.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세요. 24절에 그의 각오를 다시 한번 읽어보죠. 20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노라 그랬어요.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이 있어요. 이걸 끝마치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걸 기쁨으로 끝마치겠다.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끝마치겠다. 이렇게 각오하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지체가 되어서 섬기는 사역을 주셨고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침례교를 만난 걸 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이 마라나타 침례교를 떠난다라고 해도 교회 생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 성도들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신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떨까요? 사람이 왜 영적으로 뒷걸음질 칠까요? 왜 후퇴할까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는 특별한 명령을 주셨는데 그게 이 땅을 사는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물러나는 거죠. 거기서부터 뒤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퇴보하고 약화되고 뒷걸음질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 여러분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에 이르기까지 나를 위한 증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그 사명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에 성공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 또 어떤 관계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걸로 또 이끄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를 끝까지 이렇게 이어가서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겠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어떻게 썼어요? 나의 믿음을 지켰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얼굴을 고정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얼굴을 고정했다는 표현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 나오잖아요. 얼굴을 고정했다는 게 뭐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확고하게 마음이 준비되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을 하는데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피 흘리는 거잖아요.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할 거잖아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음을 고정하고 이제 얼굴을 고정하고 그리로 향한 거죠. 그래서 성공하셨습니까? 예, 다 이루었다고 하셨죠.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마음속에 준 부담이 있어요. 이거 내가 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부담, 선한 부담이죠. 좋은 것들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난 이걸 완수하겠다. 이걸 끝마치겠다. 이것에 대해서 성공하고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아무것도 이거를 꺾지는 못한다. 이런 심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서로의 격려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만 힘든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다 조금씩 모습은 다르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다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견뎌나갈 수 있을까요?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힘들 때는 혼자 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경배 자리로 같이 교회로 같이 나아가서 함께 어울리고 함께 교제하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것을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포옹 속에서 헤어진 걸 봤어요. 그리고 또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따뜻하게 전송하는 그런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또 이 두로의 사람들도 어땠습니까? 배 타는 데까지 바닷가까지 쫓아 나와가지고 온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서 배웅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프톨레마에 가가지고는 어땠어요? 거기 형제들하고 만나 교제하고 또 가이사랴에 와서는 어때요? 또 빌립의 집에서 대접받으면서 교제하고 예루살렘에 가서는 또 형제들에게 환영받고. 보세요. 이게 아무리 힘든 여정이라도 생각하면 거기에 결박이 있고 고난이 기다리지만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순간순간 힘이 되어주는 그런 형제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형제들이 돼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힘들고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당신이 믿음 없어서 그랬지 이런 소리 아니고 당신이 잘못해서 그랬지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힘을 내자. 분발하자. 주님 바라보자. 용기 있게 나아가자. 우리 아직 갈 길이 먼데 여기서 이럴 수 없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힘을 내자. 여러분 우리가 지체들을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서로의 여정이 이렇게 힘들어도 고단해도 결국은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서로 자극하는 거죠. 물론 우리를 늘 격려하는 분이 계셔요. 누군지 아세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위로자죠. 위로자죠. 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세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위로받고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는다면 우리도 다른 지체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서 결국은 다 같이 마음의 부담을 결국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부담, 나에게 주신 그런 그 선한 부담, 나에게 이것만큼은 물러서지 말고 잘 해내라 이렇게 주신 부담, 이런 것들을 내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물러가거나 흐지부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위로자로서 저를 위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위로로 이렇게 어려운 인생 여정을 가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힘있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살피고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드로가 넘어질 걸 아셨지만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고 한 것처럼 저 역시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위로, 은혜를 따라서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 형제들을, 자매들을 강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